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는 수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랬죠. 요한복음 15장에는 비유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그래서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모든 현장은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어려움 있겠죠. 수많은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의 인생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이고 소금인데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전도 캠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개인이 캠프의 베이스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증거를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지 않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 예수 믿는 순간 세상 살릴 권세를 주셨다. 절대 망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너에게 있다. 그 내용이 세절기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우리의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게 캠프입니다.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매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 예수님 약속했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만남의 축복. 왕들이,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올 거야. 무리들이 모여올 거야. 아들, 딸들이 몰려올 거야. 전부 세계복음화를 위한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전도 캠프에 대한 중요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지 않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준비해놓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캠프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북노회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월, 화수 캠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국 노회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회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지 않습니다. 전북 노회에서 되어지면 모든 것이 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조상들 말씀드릴게요. 전주의 예안교회는 박대웅 목사님이 조장으로 창원에서 전주까지 매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남원에도 예안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인데 이름이 같아요. 남원 예안교회. 여기는 인천에 이혜란 목사님이 조장으로. 첫 주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사모아 선교하고 오셔가지고 장로님, 전도사님, 사역자들하고 5시간을 운전해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매주 내려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남은 새생명교회 새로 건축을 한 교회인데 여기는 김진곤 목사님이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매주 지금 내려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군산의 생명로교회, 군산의 생명로교회, 인천의 정현우 목사님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인교회, 여기도 남원으로 생각됩니다만은 대전의 정백승 목사님이 조장으로 예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빛교회, 여기가 익산으로 입니다만은 박창훈 목사님 참빛교회 조장으로 헌신하고 있고요. 한사랑교회, 한사랑교회는 정동훈 목사님 고창의 조장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교회 조장들이 인천에서, 창원에서, 또 울산에서, 대전에서, 고창에서, 또 서울에서 매주간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죠, 부산노회 캠프 세미나 여러 번 좀 들으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의 역사, 그 역사 속에 도대체 이 전도 운동이 뭐냐, 무슨 전도 운동이냐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꼭 시작돼야 될 내용을 1강, 2강 통해서 전달해 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로마서 16장 골로새 1장에는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 됐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게 기도요 캠프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렇지? 이게 체험되어질 때 각인됩니다. 각인이 바뀌어요. 체험되어지는 만큼. 계속 체험되어질 때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지? 그 응답이 계속 오면 서서히 저와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 각인뿌리 체질이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 체험하고 지속하고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죠. 그래서 응답 이전에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무슨 언약을 붙듭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되어 있는 절대적인 거,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감추어져 있는 거,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응답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있는 현장에 감춰져 있어요. 캠프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실제로 누리는 증인 돼야 되겠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거, 그걸 찾아야 돼요. 왜냐? 우리 배경이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세상과 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속에.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누려야 돼요. 그때 정인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응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내야 돼요. 매일 찾는 비밀이 캠프와 함께 삼원들이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회복해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나옵니다마는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최고 응답의 시간표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믿음으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한 교회라도 건축과 영적 건축을 해내야 돼요. 이게 큰 증거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을 돕게 될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응답받는 증인 써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캠프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북노예 현장에, 7군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도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어요. 그걸 보지 못하고 확인 못하면 계속 힘 빠져요. 계속 줄겠죠. 계속 더 문제 속에 빠지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자녀를 불러서 세상 살리도록 정인으로 세우도록 모든 걸 준비해놨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만큼 그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거든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이번에도 많은 부분이 확인될 겁니다. 큰 영적 싸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 살리는 정인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주역으로 쓰임받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최고의 성경, 그 속에 최고의 로마서 1장에 고백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그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됨을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정인.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전도자의 삶,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 이게 내년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을 가지고 성탄절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미 계속 예언되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최고의 기적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말해도 되는 소리입니까? 비교할 게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파리가 됐다. 여러분이 모기가 됐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됩니까? 인간의 몸을 성육신 사건이다. 왜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거듭 깃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 하나님이 또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도록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놨다. 자, 성탄절 지나 새해에는 계속 기도합니다만은 제 1, 2, 3 RUTC 우리가 건축의 기도 제목에도 넣어놨어요. 저 내용이 뭔지.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 응답의 시작. 제대로 시작이 안 됐다.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담아서 영원 응답의 시작. 그 시작을 우리 교회는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라는 걸 가지고 도전합니다. 예,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해요. 그런데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 동쪽, 소아시아 동쪽 끝, 그 당시 혼합주의 사상, 철학 이런 게요, 이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고 뭐 이럴 때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간적인 것에 속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뭔지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데, 그지? 매게 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볼 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라. 도무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12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했지 않냐? 저와 여러분의 12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요. 그지? 확실한 증거.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정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시대를 잘 보세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한다. 교회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온갖 어른들 정치부터 하는 거 보세요. 이게요, 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지? 앞으로 더 혼란해질 거예요. 시끄럽고 어둡죠. 근데요, 복음 운동과 함께 세상 문제는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뭘 지금 원하시는지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그게 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그죠?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나라가 어지러운 게 그냥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남겨놨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속해야 돼요. 그렇죠? 흔들지 말고 속지 말고. 그래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교회와 성전.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표현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응답이죠.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그게 임마누엘 울산교회예요.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마르기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모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 그거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렇겠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2, 3, 7, 5천 종족이에요.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을 뿐입니다.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 외에는 땅에 소망이 없다. 그지? 하나님은 이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세계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건넌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정이 될 거야.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하는 게 세 가지 뜰. 그래서 건축과 영적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그나마 좋은 조건을 마지막 제시를 해서 우리 장로님들 도장 찍어가지고 내일 모레 작업을 해서 은행을 넘기면 이제 기성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정확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건축, 영적 건축 놓고 중공이 아니고 중공 예배 아니고 헌당 예배 할 만큼 우리가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교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금토일 시대 치유와 함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뺏겨버린 현장을 살려내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 것인지 제대로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시대마다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그 지역을 시대적으로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호라고 배를, 그 배는 무조건 곡물 수송선입니다. 왜냐? 애굽에 큰 강이 있잖아요. 그 강이 곡창지대거든. 아프리카 가까우니까 기온도 좋고, 그 곡물을 재배했던 핵심적인 지역이 어디냐?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곡물 수송선이 큰 배가 로마를 향하는데 사도 바울이 호송되어 가는 중간에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가잖아요. 왜? 로마로 가는 배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지역이 그 풍족한 땅이에요. 시대마다 보면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올바로 회복된 지역마다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있는 보디발 장군의 밭의 소유물 채소까지 축복하듯이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풍성한 응답을 지역에 쏟아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육간의 응답들.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난 지역의 특징입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 때문에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은 울산에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하나님 울산을 축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무슨 말을 이해오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응답입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각 개인이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묵상 시대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힘이 있으면, 그게 분별이 되어지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365번 5번 모르겠어요. 누가 시알렸다는데 염려하지는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 그런 식의 표현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매일 염려하지 마. 성경대로 살아야죠. 제가 시알려 보니까 371번 기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를 악마하는 것도 기도인데 그렇게 치면 400번 넘을 것 같아. 곳곳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지. 그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회복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치유하겠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정복하도록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육신적으로는 애굽입니다. 나일강 유역. 그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문명의 중심지, 강을 중심으로 거기가 비옥한 땅이요. 근데 왜 여기를 하필 비옥한 땅이라고 표현했습니까? 4월부터 9월까지 비가 안 온대요. 척박한 땅이라. 그런데 9월 지나 10월 되어지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전에는 씨를 뿌려도 이거 뿌리를 못 내려. 비도 안 오지 땅이 굳어가.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신. 그러면요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나서
봄이 되어서 3월 정도 4월 되어지면 늦은 비가 내린대요. 파종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요 쭉정이만 나와. 알곡이 안 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안 되는 땅으로 보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난은 하나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데가 영적인 가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의미하는 바가 커요.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지? 그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안 되는 현장으로,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신다. 그게 부족합니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응답 주신다. 세상 기준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렇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우리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2025년대는 확실히 그지? 매일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저 여러분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이걸 누렸다는 사실을 만방에 증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도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지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이루어진 응답 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